저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어릴 때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으로 보내서 거기서 성장하게 돼요. 제사장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네 대답하고 그리고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잠결에 일어나서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어. 얼른 가서 쉬도록 해라. 근데 그게 3번씩이나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혹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였는지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예요. 또 2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건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사사시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무엘을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없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런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세, 오늘 중고등부가 오늘 가족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면 틀림없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 3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어떻게?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래요.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만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영적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살아야,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육의 범사도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나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중고등부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방자히 아주 교만하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주 같은 그런 인생,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살고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강건함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매 순간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 좋은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올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야. 우리는 소리를 뭘로 들어? 귀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입술로 읽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돼. 성경을 보는 때에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시편 40편 8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나의 심중에 마음에 있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인디언 청년이 친구들하고 함께 뉴욕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야야야 조용히 해봐. 지금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친구들이 멋쩍어갖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시내 한복판에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야 지금 저 자동차 소리, 기계의 소음 소리밖에는 없잖아. 사람의 왁자지껄하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럴 때 이 인디언 청년이 풀숲 사이에서 작은 풀벌레 하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풀벌레가 지금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디언 청년은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성장하면서 풀벌레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 그러니 그 소음 가득한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도 풀벌레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소음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소음 가득한 시대에 세미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들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건 뭡니까?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에요.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 겸손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가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으로 듣는 거예요. 뭘로 듣는다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광호 목사의 음성으로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음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순간순간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들을 피하여서 도망가잖아요. 베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늘에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릴 거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전히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야곱은 담대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다가 쫄딱망해가지고 돼지 치는 우리에 지내야 되는 정말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배고픈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던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지난날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누렸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깨달아,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로움을 깨달아, 그래서 감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지만 용기를 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둘째 아들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 집의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아들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볼 때에도 문득 깨달아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니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발람이 길을 막아선 나귀 새끼처럼 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올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떤 이들은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을 자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거 행하고, 그러니 잘못된 자리에 가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희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희귀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도봉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오늘 우리들도 배우고, 이제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